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금요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우리의 마음과 방향과 시선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316구역, 317구역, 318구역 나오셔서 준비하신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주목하시고 인자한 귀를 열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 모인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릴 적 금요일이 되면 바로 이 시간에 가족오락관이 TV 프로그램으로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오락관을 즐겨보곤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영되었습니다. 건전한 오락과 게임을 제공하면서 우리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또 참여한 출연진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재미를 주었던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방과 방 사이 이 게임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 뒤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 게임을 했던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었는데요. 제시어를 주고 첫 번째 주자가 다음 사람에게 몸으로 설명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방에 칸이 닫혔다가 열리면 제한 시간 동안 다음 주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달하면 엉뚱한 힌트를 계속적으로 주어지게 되고 결국 정답과 상관없는 우스갯스러운 답을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재미있게 봤던 장면인데 인생을 살다 보니 전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전달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전달만 잘해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모두가 전달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달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전달을 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전달하는 사람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을 다 초청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어우러져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가 무르익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마지막 게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릴레이 계주였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엄마, 아빠 대표 한 명씩 나와서 두 팀의 대결을 하는데 세 번째 주자까지는 저희 팀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인 남자아이가 바톤을 받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이기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톤을 받은 남자아이가 갑자기 역주행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냥 정확한 속도로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이기는 게임인데 갑자기 뒤로 돌아서 막 돌진하는데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부모와 또 그 경기에 참여했던 선수들조차 말릴 틈도 없이 그 아이는 뒤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순식간에 뒤집어졌고 황당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긴 경기라도 전달을 잘못하고 방향이 잘못되면 승리할 수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무게감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주저앉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백전노장인 모세가 죽고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두렵고 불안했던 사람, 부담스러웠던 사람, 그는 바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영적 거장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 무게감과 또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는 마주하는 그 상황들로 인해 마치 벽에 갇힌 것 같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들, 장애물과 같은 올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상황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절망만 안겨주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죽음을 허락하신 분, 그분은 바로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격을 사용하시고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일어나라.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충격이자 두려움이고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지도자의 부재 앞에 절망하며 낙심해 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리더가 일어서지 못하면 다른 백성들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지도자에게 찾아가셨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가 어떠해야 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리더는 자기 혼자만 일어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는 주변에 자기가 이끌어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일어서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
일으킬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영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낙심한 영혼이 있지 않은지 둘러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 또 우리 선교회에, 또 우리 부서에 주저앉은 영혼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 공동체를 일으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이제는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껏 행진하고 또 행진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온 그날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잠시 흔들렸을 때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우리의 여정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또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상황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요 보증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은 너희에게 주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겨야만 차지할 수 있다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날부터 이겨야만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가나안의 적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상대를 제압하고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믿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여호수아와 같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하는 그 두려운 상황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 위대한 영적 거장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사실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나왔습니까? 그의 경험과 경력을 통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기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했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셨기에 그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더 이상 연약할 수도 부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의 약함을 강함으로 역전시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또 모세가 완수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에 이런 위대한 일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서 배제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절대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잠시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영원히 그들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유의 몸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상황으로 끝나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주관하지 않으시고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는 함께 하셨는데 내 삶에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부재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셔도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면 어떨까요? 일어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어섰다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들었다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승리를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야 하는 상대는 누구일까요? 가나안 족속인데 그 수가 많습니다. 7족속이나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물리쳐야 될 대상이 7족속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낙 자손처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도 있었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도 많았습니다. 그 요새가 많았다는 것이죠. 체격과 전술, 전략으로 보면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서로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애굽에서 오고 있지만 그 가나안 족속을 향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분열을 할까요? 아니면 연합을 할까요? 서로 동역이 이루어지겠지요. 마음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더구나 거기는 홈그라운드입니다. 지리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대한 사진도 알 수 없고 정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의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은 바로 토라인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종이와 같은 어떤 쓸 내용이 어떤 재료가 풍성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부의 입으로 전달하여 구전을 통해서 또 서로에게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 훈련을 하고 무기를 개발하라고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민수기 신명기서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교훈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는 실패하고 패배, 쓴맛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승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어렵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 집사님한테 주시는 거야 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럼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한 일상 가운데 성경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루 종일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바쁘고 분주하면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봐야지 하는데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어 먹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며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교회는 꾸준히 다녔는데 신앙은 없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는 출석하지만 신앙이 있어서 믿어져서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오랜 습관과 익숙한 환경 때문에 교회에 출석했던 것이죠. 그러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문제가 지금은 다 해결되셨다고 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씨름했던 그 하루하루가 쌓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재미있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함도 많고 배우고 싶은 그 의지도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형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사실 형통이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고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위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늘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해주시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하고 주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전승할 수 있도록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있습니까? 문제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그 형편들이 각양각색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상황과 형편들이 모두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저희를 위하여 성령을